인지적 오류, 인지 왜곡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 내가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론 백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5가지,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이론법적 사고죠. 이분법적 흑백 논리입니다. 검정이 아니면 희다,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과잉 일반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늦었는데 매번 늦는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선택적 추상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눈이 못생겨서 나는 못생겼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약 90%가 이런 인지적 오류 때문에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문제를 발생한다.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 적이다,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내가 맞다고 저 사람이 틀렸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맞아도 저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보통 2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틀린 건가? 1 더하기 1은 4다. 여러분, 그게 또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방울하고 물방울이 합쳐지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5이 됩니다. 그렇죠?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6으로 보이십니까? 9로 보이십니까?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은 9라고 생각할 경향이 많을 거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이죠. 내가 맞다, 그래서 저 사람은 꼭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들을 맞고 틀리고 내 편, 상대편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큰 오류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세고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믿는다, 아니면 안 믿는다. 세상에는 과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만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마이너스 100에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온전히 잘 따르는 그런 플러스 100까지의 이런 다양한 모습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마이너스 60으로 50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선교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복음을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거기서 사시면서 이런 도를 걷어내시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그 열매를 거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걸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걸음도 이게 항상 믿는다, 안 믿는다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를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 또 덜 반대적인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한 1, 2 정도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또 우리 각자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길 위의 삶이다, 도상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시지요. 왜 길이라고 그러느냐? 그 길이 과정,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양극단 어디인가에 고정되고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 중에 어디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50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플러스 50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늘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조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내 삶에 실체화시키면서 나의 길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그 길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이렇게 늘 나를 말씀을 갖다 놓고 나를 비추면서 말씀을 실체화시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이 이방 땅들은 이 유대인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이방인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2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것은 이 동네에 참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많고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보니까 이분은 우리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아니, 그냥 더럽게 이런 복잡한 행위를 하시는가? 이거는 주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몸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가 멀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지금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너의 지금 귀 막힌 거를, 혀가 굳어진 것을 내가 지금 고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그거는 열려라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못하고 또 귀가 막혀있는 이 장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귀가 열린다. 그리고 혀가 풀려서 찬양한다. 저는 자는 뛰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이방 땅, 그 땅에도 이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유대인들에만 임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온 세상, 온 사람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또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참 괜찮은 분.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좋은 분이네.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네.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병 고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마술사 노릇을 하던, 주술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가늠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그 통역자로 따라다니던 마가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과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가면 이제 8장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 8장에 가면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싸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5천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걸 먹어라. 그런데도 못 먹습니다. 베드로는 스데반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억지로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지 못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직 율법, 그 당시의 문화, 그런 벽들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길 위에서 걷고 있는 중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어린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가 그렇게 다 각각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컨텍스트, 실제화를 할 것인가? 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슨 말씀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들을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음성이 들린다. 잘 들어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귀를 열고 들으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안심을 하고 기다리고 봐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새 날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실제적인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 이 한날을 또 내게,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하루를 또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걸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느끼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7장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셨다, 이 말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귀가 먹고 이 막혀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다. 그 사람의 아프고 답답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아픈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알파 세대라는 것은 요새 이제 MZ세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 1980년대 이런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이제 M세대라고 그러고, Z세대, 이거 2000년 세대를 우리가 Z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제 MZ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2010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가 30년이었는데 이제는 워낙 빨리 바뀌어가지고 10년마다 다 새로운 세대가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급속하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세대, 이 알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새로운, 이 정말 밀레니엄 세대도 아니고 Z 세대도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의 아이들이 급속하게 현실로 부딪힐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AI의 시대가 된다. 이제 웬만한 일들은 이 인공지능으로 AI로 무장을 한 그 로봇이 다 우리 지금 이 알파 세대 아이들 시대에는 다 대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의 로봇가 다 웬만한 것을 할 것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한 거예요. 이 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고 또 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런 자녀로 키워야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가르치면 아예 미래가 없다. 우리 그 알파 세대 엄마들도 내가 잘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책들 나오면 빨리 사보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아이 손주 잘 키우고 싶으면 이런 책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책을 보니까 며느라 니도 이 책 좀 봐라.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키울 때 이러시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 어려우며 컴퓨터에 쉬운 일은 사람에게 어렵다. 그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로봇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핵심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또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기초다,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쟁해서 1등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세계가 행복한가?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등만 추구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페티션이 아니라 컴패션하라. 그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는다. 그거는 여러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영역들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크기와 내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죠.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게 복된 삶이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벽을 넘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과 분쟁합니까? 왜 다툽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좁아 터진, 내 고집스러운, 내 좁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냥 계속 벽을 쌓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적이야, 나를 무시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그 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내 마음의 크기가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을 늘 들으시며 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애쓰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행복하고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또 주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내 손주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내 친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